시크릿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주는 현재 그러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원리를 발견해낸 것이 바로 시크릿입니다. 시크릿은 에너지의 작용 원리이고 그 원리는 바로 자석이라는 거예요. 자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기분입니다. 이 기분이 자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분 중에서도 어떤 기분이 제일 많은 것을 끌어당길까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때 가장 많은 것이 쏟아져 들어와요. 무언가 깨달아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내 마음의 답답함이 해소되는 그 순간입니다. 저는 매일 진동일지를 적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적습니다. 이것을 쓰면 내 기분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시크릿은 존재합니다. 오늘도 바로 이 순간에도 말이죠. 이것은 내 기분에 따라 끌어당겼다, 멀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동일지를 적고 시크릿의 작동법에 대해 관찰하면서 얻게 된 바로는 사랑, 감사, 기쁨, 만족 등의 기분도 제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었지만 제일 풍요를 많이 끌고 오는 것은 자각, 즉 깨달음이었습니다. 현재의 갈등과 번뇌 속에서 흔들리는 현재의 나에서 다른 영혼의 색깔로 변하는 그 지점에 가장 많은 것이 흘러들어옵니다. 원하는 걸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셔야 해요. 욕심내고 집착하는 그 마음이 모두 평정을 얻게 되는 순수한 깨달음의 상태에 오면 용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란 게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수행자, 구도자들이 왜 그토록 매일매일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고 정진할까요? 내 마음 하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풍요가 오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나를 조절하는 게 이리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어찌되었든 비밀을 알았으니 나를 더 밝은 상태로 이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이 마음, 슬프고 화나고 기쁘고 벅찬 이 모든 감정, 이런 감정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에너지이고 원동력입니다. 바로 전원인 거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전원을 켜면 되는 것이고 쉬고 싶다면 전원을 끄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 즉 우리를 끌고 가는 에너지, 이것은 감정에 따라 각각 다른 힘을 발휘합니다. 이왕이면 더 큰 힘을 발휘해야 내가 좀 더 크게 성장하겠지요. 에너지 참고표입니다. 1단계 암, 권능, 자유, 사랑, 감사. 2단계 열정, 3단계 열의, 열망, 행복, 4단계 긍정적인 기대, 신념, 5단계 낙관, 6단계 희망부터 쭉 내려가서 20단계 질투, 21단계 불안감, 죄책감, 무가치함, 22단계 두려움, 비탄, 암울, 절망, 무력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숫자가 커질수록 전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원하시나요? 어렵습니다. 내 에너지가 더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단계가 제일 힘이 큽니다. 그러나 감정은 22단계에서 1단계로 풀쩍 뛰어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주위부터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서 진입하려고 느긋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매일 왜 우리는 수도 없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데 잘 안 되나요?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데 잘 안 되나요? 재회 시크릿을 하는데 잘 안 되나요? 빨리 가려고 하는데 내 앞에 차가 가로막나요? 이것에 대한 모든 감정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들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데 안 돼서 화가 일어나는 것은 돈을 못 번다는 스스로의 믿음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데 자꾸 떨어지니 화가 나나요? 화가 일어나는 것은 점점 불가능할 것 같다는 내 믿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재회 시크릿을 하고 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슬픈가요? 그것은 만날 수 없다고 인정한 내 믿음 때문입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내 앞에 차가 가로막아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나요? 내 마음이 늦는다는 믿음을 깔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꼭 이룰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한 확신은 나를 조금 더 느긋하게 만들어주지요. 불안함은 내 힘을 점점 더 잃게 만듭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와 갈등과 화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우리는 종일 갈등하며 우왕좌왕합니다. 내 마음의 확신이 약하면 온전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대로 불안하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부정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할 수 있으며 여기 이곳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꺼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나에게 적합한 명령만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책 내 안의 작은 거인을 깨워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명령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이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이 불안과 갈등과 번뇌를 잠재울 수 있는 거기에 적당한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굴레 안에서 빙글빙글 맴돕니다. 이 갈등과 번뇌를 방황을 끝내는 방법은 바로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시크릿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역사의 수많은 발명가, 개척자, 과학자들은 바로 그 믿음의 힘으로 원하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로 형상화시킨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믿지 못하면 이룰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추진력이고 지속력이며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믿지 못하면 어떤 소원도 빌지 않을 것이고 그저 주어진 대로 주어진 환경에 나를 맡기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여지는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먼저라는 사실을요. 지금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탄생한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없는 것을 믿고 상상했으며 믿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현실 밖으로 끄집어냈지요. 믿는다는 것은 확신이며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없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한 공간에 있습니다. 엄마가 잠시 아이를 두고 밖에 나갔을 때 엄마가 곧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는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지만 확신이 없는 아이는 엄마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이 불안함은 믿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에너지를 잃게 만듭니다. 약해진 에너지는 원하는 것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나요? 그래서 재회 시크릿 중인가요? 그러면 믿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는 내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우리 두 사람은 강한 인연이므로 다시 만난다. 만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관계이다. 내 자신이 먼저 그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불안해하거나 흔들리거나 슬퍼하거나 노여워하면 그것은 믿는 상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을 따라가세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다림의 조바심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흔들리거나 불안해한다면 만남의 가능성은 더 희박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에너지 상태에 따라 원하는 것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가 전구를 발명하면서 스스로 이것은 절대로 안 돼 라고 믿으면 그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아무도 믿지 못해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수천 번의 실패가 나를 가로막더라도 나의 믿음만 굳건하다면 그것에는 다만 시간이 걸릴 뿐 어떤 식으로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믿을 수 있다면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며칠 동안 정리가 되지 않아 온통 옷가지며 먼지가 가득합니다. 좀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집을 정리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아,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 상태로는 청소는 무리야. 내 몸이 청소하는 것을 힘든 상태라고 믿는 순간 믿음은 그 상태로 결과를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청소보다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비록 몸은 힘들지만 청소를 할 힘이 내게 있음을 믿는다. 내가 청소 정도는 거뜬히 하고 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청소가 다 된 상태 속에서 나는 분명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믿어보세요. 그 믿음이 당신을 그곳으로 끌고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을 이용하면 내 몸의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 안의 저항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어떤 일을 하면서 불안이나 두려움, 불신, 갈등 등의 저항이 일어나면 우리의 에너지는 힘을 잃습니다. 나는 발표에서 차분하게 수행할 것을 믿는다. 나는 능력을 인정받아 급여가 오를 것을 믿는다. 내가 한 음식은 맛있을 수밖에 없음을 믿는다. 내가 1년 안에 영어 회화를 마스터할 거라고 믿는다. 나는 곧 부자가 될 것임을 믿는다. 나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음을 믿는다. 자, 이러한 믿음은 곧 확언이며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명령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곧 그것을 받을 것임을 아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꼭 그렇게 될 것임을 알기에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물질로 구현할 수 없으며 인연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실현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강한 에너지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면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갈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치고 그럴 힘이 미약하더라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의 에너지만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 네, 못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못하더라도,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바보처럼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 믿음이 나를 지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인 힘을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생을 더 완벽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안 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내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가능하다는 믿음, 잘 되어간다는 믿음, 성공한다는 믿음, 이루어진다는 믿음, 곧 가질 수 있다는 믿음, 고지가 코앞이라는 믿음, 그것이 반드시 된다는 믿음, 그것들이 나를 원하는 곳으로 천천히 이끌어 줄 것이며 그 믿음이 중도 포기하는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시켜 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해낼 힘이 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낼 힘이 있다.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의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강한 믿음은 곧 명령이고 확신이며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크릿의 강력한 토대가 되어 곧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저는 풍요 속에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상태를 잘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나를 믿는 확언을 꾸준히 하기 때문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많이 슬프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우주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은 우리가 모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아픈 것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신은 내가 이것을 겪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을 알기에 이곳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이것을 거쳐야 그곳으로 갈 것임을 알기에 이쪽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신은 슬픔도 기쁨도 절망도 모두 겪었습니다. 기쁨만 얻은 자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래의 존재인 신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이 시크릿을 공부하다 보면 양자물리학, 모든 종교와 철학, 호흡, 명상 등 저절로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행하세요. 그것이 내 삶을 양으로 바뀌게 하는 나비 효과가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